오늘 다윗은 골리앗을 쉽게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계 랩런트 리뷰 수련회가 이제 마쳤습니다. 첫 번째 1강은 망대를 바꾸라 그랬습니다. 망대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이 평생 살아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각인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뿌리를 바꾸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근원적인 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4강에서는 체질을 바꾸라. 그래야 운명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건 모르면 자꾸 속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그 많은 어려움, 그 고통을 다 견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여기에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축복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반대였습니다. 14년이 아니고요. 무려 14대 사사. 이 지도자가 계속 세워졌는데 14명의 사사들이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된 것이 고통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고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고난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 믿으면 이제 축복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분 계십니까? 아니, 나는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 그러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우리는 그렇게 자꾸 착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스라엘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세계 복음화는커녕 블레셋과의 전쟁에 계속 시달리고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이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찾아와서는 싸움을 하는데 내놓은 조건은 지금까지 블레셋이 쳐들어왔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믿는 자, 힘 있는 장군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상대방을 조롱하는 말들을 합니다. 여호와 믿는 자 나와라. 나와서 나하고 1대1로 싸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하고는 너무 다른 전쟁입니다. 내가 싸워가지고 상대방에서 나와서 나하고 싸워서 내가 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항복할 것이고, 반대로 너희들이 이기면 내가 항복하겠다. 조건이 이겁니다. 모두가 다 겁을 먹고 있을 때입니다.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습니다. 와서 이 조롱하는 골리앗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윗은 골리앗을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받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왕이 되었는데도 왕이 가진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러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이 축복을 내가 전하지 못한다. 가장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힘이 있었느냐? 골리앗을 쉽게 이겨버렸습니다. 쉽게 이긴 게 아니고요.
아주 식은 죽 먹듯이 간단하게 처리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우리 이제 이번 주간 세계 랩런트 대회 WRC가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에 이 대회를 합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요, 다윗에게 와서는 큰 언약을 심어줍니다. 이때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이때부터 300% 준비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전쟁터에 중요한 심부름을 보냈잖아요. 그냥 시킨 것이 아니고 이거 가져다 주고 반드시 증표받아 오너라 그랬습니다. 지도자, 부모,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가면서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를 합니까? 바로 이 이유입니다. 두 번째, 능력이 없는 우리 랩런트들을 또다시 키워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세계교회 만들면 안 됩니다. 지금 3단체에서는 저 미국을 비롯해서 교회 필요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했던 미국의 대통령도요, 국회에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발언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왜 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냐, 하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제는 기도를 모으고 우리 어린 랩런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고 완전히 각인될 수 있도록 랩런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랩런트가 300% 준비되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랩런트와 전도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아마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미래 걱정 많이 할 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될 것인지, 직장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걱정이 될 거예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인데요, 3명만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뭐 할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어려서부터 요셉은 세계복음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꿈꿨다니까요. 그런데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300%한 것입니다. 노예니까 당연히 청소해야 되겠죠. 그 집에 100% 복이 있습니다. 그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는 감동을 받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뭐 해야지?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걱정하는 것은 불신자, 구원 못 받은 사람이나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수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부터 너는 우리 집에 노예하지 말아라. 모든 집안을 책임지는 총무해라. 총무로 임명했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요셉이 이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는데 상관없어요. 거기서 300%한 것입니다. 감옥소에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도 장관들만 있잖아요. 거기에 총무가 됐다니까요. 장관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장관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게 요셉의 현장의 100%입니다. 이게 바로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미래 100%입니다. 그 뒤에 한 명 또 예를 들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좀 늦게 깨달았지요. 벌써 왕궁에 가기 전에
언약에 대한 100%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확실한 언약으로 완전히 붙잡아야 돼요. 왕궁에서 40년 공부합니다. 현장 100% 준비된 것입니다. 미디안에 가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미래 100% 준비입니다. 모세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오늘 이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심겨주는 거예요. 한 명만 더 예를 듭니다.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100%입니다. 전문성 100%.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라 그랬습니다. 현장 100%. 사무엘을 본 사람은 여호와를 섬겼다라 그랬습니다. 미래 100%. 여러분이 300%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뭐 할 것이냐?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면 됩니다. 반드시 때는 옵니다. 다윗이 누리고 이걸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니 정확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때는 뭐 하면 되느냐? 도전하면 돼요. 오늘 실제적으로 다윗이 지금 100번 이 골리앗과 싸우면 100번 다 이깁니다. 이 힘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세상 나가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개인의 절대망대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생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니까 양을 치기 위해서 목장에 있으면서 벌써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여기 모든 것 다 나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는데 벌써 말씀이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 렘넌트들은 메시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메시지를 다 붙잡고 있는 렘넌트들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요. 지금은 별 차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메시지가 각인되어 있고 메시지 놓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메시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핑계 없습니다. 무조건 메시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날 현장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메시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메시지 다 들을 수 있어요. 꼭 내가 부득이하게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다.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홍천에서도 우리 김권희 집사님, 또 우리 김종원 성도님 지금 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올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온라인 다 참여합니다. 나는 예배를 못 드려요. 핑계예요. 우리 시국에서도 오늘 현장 예배 드리는데 시국에서도 예배 드린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려고 마음 안 먹으면 아무리 내가 집에서 뒹굴뒹굴해도 예배 안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현장에 있으니 간에 이건 우선순위입니다. 어느 정도면 됩니까? 다윗은 여러분 시편 150편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정도 되도록 다윗은 메시지,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악신이 떠나갈 만큼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 준비됐느냐? 어릴 때 준비됐다니까요. 여러분 어릴 때 먹은 음식, 어릴 때 들었던 생각 이게 다 각인되면 그게 평생 나온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이미 다윗은 어릴 때 그릇이 딱 준비된 것입니다. 이 기능이 얼마나 좋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대로 말씀처럼 양 한 마리 살리기 위해서 사자 한 마리 놓치지 않고 곰 한 마리를 놓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곰, 사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돌을 던질 때요, 어떻게 던져야 되느냐? 정확하게 급소 때리지 않으면 오히려 사자하고 곰한테 당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급소를 맞았다 그대로 쓰러집니다. 다윗이 얼마만큼 정확했느냐? 이 사자를, 이 양을 물고 가는 사자의 급소를 돌을 던져서 기절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입을 찢고 양 한 마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대제사장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능력의 망대가 생긴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망대가 먼저 생겨야 그거 가지고 세상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가면 세상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나가면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도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말만 잘한다고 해서 회사가 잘 됩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데 교회에 가서 말만 잘한다고 해서 됩니까? 이제는 능력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지금부터 여러분 길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세상 살리는 흑암 이기는 현장의 망대를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망대를 세우고 이제는 현장의 망대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현장 살리는 망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상황 설명을 좀 하면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와서 40일 동안 고함을 지릅니다. 협박을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 엘리라고 하는 골짜기입니다. 이 엘라라고 하는 이 골짜기에서요.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는 그 반대편에서 골리앗이 막 고함을 지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겁을 먹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냐? 한 6기빗 한 뼘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6기빗 한 뼘이면요. 키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약 한 3m, 290cm. 3m. 지금 제가 한 170 정도 많이 줄었는데 75 이 정도 되는데 제 키에 한 반 정도 하나 더 있겠지요. 이런 사람이 고함을 지른다. 엄청나겠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갑옷을 입고 있는데 갑옷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 57kg. 60kg 되는 이 무게를 갑옷을 입고 있다니까요. 창을 들었는데 창 날만 7kg, 10kg 정도 되는 창을 들고 있어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롱을 한 것입니다. 키도 크지요. 어마무시한 갑옷도 입었죠. 창을 들고 있지요. 여러분, 거인 앞에 서도 우리가 겁먹잖아요. 이런 장군이 와서 나와라, 나오고 싸우자.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여호와 믿는 자 나와라. 이렇게요.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요.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막 겁을 먹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겁을 먹고 있는데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저 골리앗과 나가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진 재산 절반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딸이 있는데 내 사위로 삼겠다. 상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여기 지원할 사람 있습니까? 몇 명이나 지원했겠습니까? 아무도 지원 안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나가서 죽어버리면 재산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나가서 죽어버리면 사울왕의 사위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돈을 모아가지고 재산 쌓아놓고 자기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 많아요. 죽음 앞에는 사위도 돈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와서 이걸 들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줘야 되는 교육입니다. 렘넌트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들이 다 옵니다. 거기에 문화 또 모든 것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 이것만 봐도요,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시골 살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울, 시골 사는 사람들이 서울만 보고 와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다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가보면 모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들려주고, 많은 것들을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완전 복음 심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번 이 세계 렘넌트 대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말이 맞고 훌륭해도, 아무리 공자 같은 소리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진다. 그러면 불신자 심부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나서는 용사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이 조롱하는 소리,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소리를 듣고도 아무도 안 나갔다니까요. 이걸 다윗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했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다 28절에 보니까 형들이 말합니다. 너는 본래부터 얘가 완악하고 교만한 놈이다 그랬어요. 왜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했을까요? 모든 사람 앞에는 이게 지금 위기입니다. 그러나 언약 가진 다윗에게는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완전히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언약 가진 여러분에게는 기회입니다. 다윗을 보고 형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너는 본래 얘가 완악하고 교만한 놈이었다. 오늘 여러분이 응답받으면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잖아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여러분 보고 시기 질투해요. 그때 다윗이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유가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사울 왕이 들은 것이에요. 사울은 지금 누가 됐든지 간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급합니다. 사울 왕 앞으로 이 다윗을 안내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한 말입니다. 그래, 아무리 네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지만은 너는 지금 소년이 아니냐. 그리고 너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장수다. 그것도 키가 3m. 저 어마어마한 거구 장수인데 네가 싸움이 되겠느냐 묻습니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 손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도 너무 급하고 아무도 안 나와요. 소년이라도 지금 싸우겠다라고 나왔잖아요. 군복 입혀서 보내라. 너무 적으니까 군복이 맞는 게 없습니다. 맞을 수가 없죠. 아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군복도 안 입고 나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는, 골리앗을 이기는 데는 군복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군복 입으면 뭐예요? 군복이 필요 없어요. 지금 좋은 군복 입고 갑옷 입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 많아요. 근데 한 사람도 못 나간다니까요. 그러니 군복도 못 입고 그냥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돌멩이를 던지는데 이 던지는 막대기 이거 하나 가지고 나갔어요.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골리앗이
첫 번째 한 말입니다.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조그만한 꼬마 어린아이가 나오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골리앗의 첫 번째 말이고 마지막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라고는 골리앗이 몰랐겠지요. 다윗이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45절 48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생명과 구원은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 4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우리 렘넌트요. 이게 전도자 여러분입니다. 말 떨어지자마자 돌을 던졌는데 이 골리앗이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다윗은 급소 정확하게 맞추잖아요. 갑옷 입었는데 눈 사이에 이마의 급소 쉽게 맞출 수 없잖아요. 다윗은 돌 던지는 전문가잖아요. 그 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골리앗이 죽습니다. 골리앗의 허리에 차고 있는 칼 그것을 뽑습니다. 그리고는요 40일 동안 여호와를 모욕했던 골리앗의 목을 내리칩니다. 여러분 얼굴이 상상이 됩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통을 들고 옵니다. 얼마나 사울 왕이 놀랬겠습니까? 네가 어쩐 일이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드디어 해냈구나 성공했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얼마 전에 내가 악신 들렸을 때 왕궁에 와서 찬양했던 그 다윗이 아니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놀라가지고요 이 사울왕도 네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다윗이 그때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흑암을 이기는 힘 이거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망대를 가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에게는 많은 응답이 왔지만은 고난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계속 왔습니다. 사울왕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 많은 사람들과 군중과 인기를 얻은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칩니다. 또 다윗의 밑에 붙어있던 신하들까지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사울왕에게 저 다윗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계속 거짓을 고백해요. 사울왕이 그 말에 감동 먹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너무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이 고백을 한 것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이게 미래망대까지 이제 다윗은 준비합니다. 사무엘이 들었던 그 메시지를 성취시킵니다. 다윗은 전국의 나라를 지키고 기도할 수 있는 일천망대를 세웠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호와 모실 성전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좋은 침상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언덕에 있구나. 천막에 있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늘 괴로움을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자, 세계를 살릴 성전을 짓자 이 준비를 완전히 완벽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올바른 언약 잡도록 도와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믿음은
왕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에 서밋은 많습니다. 영적 서밋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기르기 위해서 나라를 기르는 왕으로 만드는 축복을 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임금이 되어서도 다윗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눈물로 성전을 지을 것을 호소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노년이 중요합니다. 노년에 어디든지 계산하고 또 이익 손해 따지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윗 밑에 있는 신하들이 계산하니까 이제 다윗은 늙었습니다. 새 왕을 세워야 될 계획을 또 하지요. 근데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시켜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맨발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 남아있는 군인들에게 부탁하지요. 내 아들 압살롬은 절대로 죽이지 말아라. 결국 압살롬은 죽습니다. 달리는 말에 이 머리가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울 왕의 족속입니다. 다윗이 이제 완전히 끝난 줄 알고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같이 간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저 시므이 당장 나가서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의 인격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다윗의 믿음이 나온다니까요. 가만히 놔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 아니겠냐? 내 아들도 나를 배반하는데 하물며 시므이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고는 도망을 갑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움 앞에서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순간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질병이 오고 막 고난이 오면 우리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막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막 저주도 퍼붓고 막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게 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리는 사람의 입장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또 다윗에게 맞는 그 준비를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왕궁으로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라를 든든히 세웁니다. 그때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준 바실레, 이 사람을 부르고 또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느냐? 근데 바실레는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임금님이 왕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바랄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후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 바실레의 부탁을 기억을 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김함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나중에 이 아들을 왕궁에 부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에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보좌의 시간표를 누리고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망대 세워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결단 내립니다.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결단 내립니다. 이후에 이삭에게 다른 사람보다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셈이 아니라 셈의 근원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더 넓은 땅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저 죽어버린 이스라엘,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저 마른 뼈다귀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때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또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두 가지를 말씀했죠. 말씀을 대언해라. 또 하나는 생기에게 명하여 생기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달만 했을 뿐인데 그 사람에게는 답이 되고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있던 사람이 여러분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대언 안 하잖아요. 대언하라 그러는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십시오. 에레미야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이 오고 정말로 죽음의 위기가 왔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결단 내리십시오. 결단 안 내리면 응답이 없다니까요. 오늘 나의 마음배를 바꾸고 나의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됩니다. 그 결단 내려야 돼요.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24, 25 영원이라고 하는 언약으로 기도해야지 결단만 내려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의 망대를 세우고 현장의 망대를 가지고 미래의 망대를 가지고 가는 믿음의 결단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세계 렘넌트 대회 하는 그 가운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